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서로 이렇게 물어오고 교제하면은 또 어떤 분은 방금 나온 것처럼 아멘 하며 기쁨으로 화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는 더 열심히 할 걸, 더 또 힘내서 해볼 걸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각자가 살아왔던, 그리고 각자가 느끼는 느낌도, 그리고 생각도, 기억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가 평안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이제 월요일, 한 주 시작한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한 주도 평안하기를, 또 기쁘기를, 즐겁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며 시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뿐, 그에 대하여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또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을 마주해야 할지,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만 해도 이 예배 시간이 맞춰지고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내 앞길을 밝히 비추시고 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도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또 새로운 걸음을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20장 1절 보니까 그 상황이 기록되는데요,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작별하고 그 있었던 곳을 떠나가면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는 길 위에서 수많은 길을 걸어갑니다. 또 헬라에 이르러서 또 세 달을 지내게 되고, 또 지나서 수리아로 가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지나서 거쳐가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며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다양한 곳곳을 다니며 장소를 다니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과 동시에 이미 믿고 있었던, 이미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또 함께 믿음의 말을 해가던 제자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돌아오며 믿음의 말로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 가운데, 이 걸음과 길 가운데에 이 바울 스스로조차도 자신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보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 1절부터 38절까지 나오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0장 말씀은 쭉 보면은 내용이 다 다른 것 같고, 장소도 다른 것 같고, 기록한 내용도 다른 것 같지만 의도적인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 것인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곳곳에 살펴보다 보면은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에서도 결국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림과,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자신이 가는 길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내포하고 있는 설교를 바울이 계속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볼 때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죠. 7절로부터 12절 말씀은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배경인가?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이 짧지가 않습니다. 거의 밤까지 계속하는, 거의 일일 철야 기도의 느낌으로 계속 이어지는 길고 긴 설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피곤함 중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유두고라는 청년이었죠.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으로 이제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왜 하필 굳이 이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았을까? 그 자리에서부터 이어진 의문이었습니다. 유두가 왜 창에 걸터 앉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창에 걸터 앉은 이유는 이 모임 안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장소 안에 더 이상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창에 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뜨거운 자리였는지, 얼마나 사모하는 자리였는지, 우리 예배당으로 치면요, 이 자리에 의자와 카페트까지 쫙 가득 차서 창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마치 다락방 같은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밤까지 계속 말씀이 이어지자, 설교가 이어지자, 메시지를 듣던 이 청년이 결국에는 그 3층의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바로 죽었다고 9절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데,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 청년이 떨어진 것을 보고 아주 시끌벅적했겠죠. 그것을 보고 내려가서 그 청년을 보자 아직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면서 그 유두고란 청년을 다시 일으켜서 살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죠.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바울의 손길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설교가 이어지며 복음이 선포됨과 동시에 또한 그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살아난 것처럼 어쩌면 이 자리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때로는 각 나라마다 또는 문화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이름으로 특징을 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거나 또 그 사람의 지위의 높낮이를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들어오면요, 딱 이 사람이 부자였겠다, 가난했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이름이 우리나라도 정통적으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돌쇠, 개똥이, 또 말쇠,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은 여러분 이 세 명의 제가 부른 이름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대충 정확하진 않겠죠. 이게 정확히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또 대충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처럼 유두고라 하는 이 이름도 특징이 있는데, 이 이름은요, 이때 당시에 이 말씀에 쓰여진 시기에 자유민들 중에서, 자유민이라 하면요, 노예에서 해방된 민족들입니다. 이게 앞선 말씀들에 많이 기록되는데,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에 그 자유민에서 해방된, 다시 말해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설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러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 자유민, 노예에서 해방되어 그냥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어떤 부유하여 대단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 그렇다고 너무 찌들어서 가난한 삶도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철수, 민수, 영희,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느낌과 비슷한 아주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알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유두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도요, 요한이란 이름인데 어릴 때 학교 가면은 꽤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시죠? 우리 교회에도 요한이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처럼 이제 청소년 아이들처럼 또 어린 아이들처럼 제 이름도 매우 흔한 이름이었는데,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때도 저랑 동명이인이 이름을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 안에도 다른 요한이가 있어가지고 요한 A, 요한 B 이렇게 가지고 저랑 같은 요한이가 같이 짝꿍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것처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유두고라 하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유두고라는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쩌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쩌면 이 죽었던 사람이 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죽었던 사람이 우리의 생명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 유두고라는 이 평범한 이름을 가진, 노예에서 해방된 이름을 가진, 아주 막 툭 튀지도 않고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 방네 여기 어디에든 있는 이 이름을 가진 노예에서 해방된 이름, 이 유두고라는 청년, 이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나를 살리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셨으며, 오늘도 노예였던 우리를, 죄에 얽매였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라 함은 이제 떠나감에 있어서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또는 한 3년 정도 사이의 세월을 사역했는데요. 그 긴 세월을 사역하면서 이 바울은 이 성도들과 매우 뜨거운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3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보면은 매우 길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3년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년 하면은 제가 작년에 왔으니까 지금 거의 2년 되어 가거든요. 내년이면 3년 차인데 어쩌면 이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의 이 뜨거운 교제의 모습은 저로 기준으로 치면은 내년까지 사역했을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세월, 어쩌면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는 세월 가운데 바울과 성도들의 인사는요 엄청 뜨겁습니다. 매우 뜨거운 인사랍니다. 마치 평생을 절친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평생을 가족처럼 살았던 것처럼 매우 뜨거운 인사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 다임 목사님의 사역을 좀 살짝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임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만 40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을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다라고 여러 번 수차례 들어왔는데 이 바울도 3년을 사역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인사하며 뜨겁게 교제하는데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이 평생을 섬기신 이 교회에서의 사역 가운데는 어떤 인사가 있을까? 또 어떤 모습들이 성도들과의 뜨거운 교제가 있었을까? 이 과거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들 가운데 이 바울은 이 성도들과 어떤 인사를 하게 되는가? 23절 말씀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겠습니다. 23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먼저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2년 3개월 내지는 3년 정도 되는 그 세월 동안 바울이 다양한 사역들을 했고 성도들을 돌아보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했을 것인데 그 든든히 세워가면은 누가 대표적으로 인도했을까? 오직 성령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올 한 해 이제 10월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잖아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참 재밌는 거기도 한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 시간을 보면서 10월이 지나가면서 야 세월 참 빠르다 막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보는데 참 너무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10월이 지나가면 11월을 보면서 벌써 성탄을 준비하는 걸 보면은
와, 벌써 1년이 지나갔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는가, 2023년 이 한 해를 누가 이끄셨는가라는 것을 누군가 물어볼 때에 우리의 입술에도 오직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 예배 설교 때 우리 조희성 목사님께 설교하셨는데, 우리 이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오직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해 나가는데요,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20장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주제,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이 말씀 24절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이 고백은요, 이 생명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 볼까요? 2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보면 좋을 내용이 있는데요, 25절 말씀과 마지막 절 38절 보시겠습니까?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바울과 성도들이 더 뜨거웠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시는 못 볼까봐,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까봐 그만큼 더 뜨겁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역해준 바울,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은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못 볼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런 인사들이 오고 갔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엔 앞서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요, 바울은 사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있습니다. 더 정확히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는 앞서서 보면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이 오기 전에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급하게 짐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이 인사가, 이 이별이 조금 급박하게 정해진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8절로 9절 말씀에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순절 날까지도 이 에베소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라는 하나의 바울 개개인의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나름대로 목회의 계획을 세워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순절이 오지도 않았는데 한참 전에 갑작스럽게 에베소 사람들과 인사하는 모습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은 이 바울도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마치 우리처럼요,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며 이 바울은 그 갑작스럽게 정해진 이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래도 나의 생명 주님의 것이니, 나의 생명 주님의 주관에 있으니, 그래도 이들과 이별해야 할 때를 알아 그들과 이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다시는 못 볼까봐 또 인사하며 서로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것이 다시 못 만났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아마 바울이 향후에 다시 한번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바울이 인사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여러분을 하여금 이렇게 권하였는데 라고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아까 20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어디를 들리면서 이들과 교제하며 권면했음을 말씀이 기록하는데요, 가즈말의 디모데전서 말씀과 함께 볼 때에 아마 바울은 이후에 마게도냐로 갈 때의 권면함과 동시에 또 그 후에 또 권면하면서 만났음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이 이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한 번쯤은 더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갔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삶으로 하여금 뭔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떡하죠? 이러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관자, 걸음의 인도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24절 말씀, 이 내용을 알고 24절 보면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달려갈 길에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것이 내 생명 그냥 뭐 값싸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나의 생명에 더 높은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이것으로 그 바울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걸음과 그 길을 이끄신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이후에 바울은 나름대로 계획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냥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사하고 헤어지게 되었고요. 또 향후에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만나는 역사가 또 열리는 길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세워놓은 계획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오늘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누구이십니까? 오늘 나의 기도의 응답자 누구이십니까? 오늘 나의 걸음 인도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오늘 나의 주관자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밝히고 고백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미래를 만날 것이고 다양한 현실을 겪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 유일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 나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만큼은 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걸음의 주인이 누구신지는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또 다양한 만남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을 겪을 것인데, 주님, 그 가운데에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축복이 있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음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손길과 감사와 또 주 앞에 드리는 작정 예물 가운데에 모든 기도들이 주님 응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 이 시간 아픔 가운데,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